설교가 7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어제 어떻게 공부했죠? 하나님이 이 법정에서 판사로 또 원고로 피고 이스라엘을 죄가 무엇이다 지적하고 판결을 꽝꽝꽝 내렸던 그런 것, 그런 하나님의 진지한 변론을 심판과 징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궁극적으로는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부터 부정부패하고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이제 바알 신앙, 기계적인 신앙, 내가 했으니 당신 주시오, 그런 바알 신앙관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예배가 무엇인지 그렇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치부를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치부를 들추어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파가지고 곰겼어요. 곰기면 병원에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탁 칼로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빼내요. 고름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칼로 찢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뭐예요? 마취하죠. 항상 이 더러운 것을 이거 끄집어낼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그 병원 가기 싫어. 그래서 여기 잇몸 아파도 여러분 안 가잖아요. 그 잇몸이 점점 붓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 각 교회, 각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골마 터지는 게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찢으라고. 그 찢는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치부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것은 그들을 죽이고 저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축복, 그 낫게 해야지. 그래야 살아가지. 그죠? 그 잇몸 아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늘 7장, 마지막 7장은 6절까지는 이 미가 선지자가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그리고 어제 그 죄에 대해서 이 원고와 이 심판관인 판사인 하나님이 꽝꽝꽝 유죄, 그렇게 결론을 맺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너무 슬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애가를 지어 부르는. 그리고 7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얻을 승리의 노래, 자, 전반부에는 슬픈 노래, 후반부에는 깊은 승리의 노래가 오늘 7장을 수놓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슬픈 노래, 애가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첫 단어가 재앙이로다 나여. 여러분, 본문이 왜 지금 재앙의 상황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무화과 열매와 포도송이를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했으면, 여러분, 추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과일 농장을 보세요. 과일나무. 아무것도 없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전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먹을 과일이 없고 먹을 포도송이가 없어. 이런 형편. 2절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 오직 자신의 치부만을 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만 득실거리는 시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매복해서 그물을 치는 자에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기치고 걸렸다. 그렇게 해서 불로소득 돈 많이 채우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 공동체 내에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직무를 받은 사람, 직무상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의를 지켜야 될 그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자체도 오히려 악을 실천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는 것만 생각하고 사기치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잘 서야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끝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 리더십인 대통령이 잘 뽑아야 돼.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여러분 독재하는 나라들 잘 보세요. 계속 얼마나 못 살아요. 그 부유취득만 잘 살아. 정권 잡은 애들만. 나머지는 극심하게 못 살아요. 그 잘못 뽑아서 그래요. 리더를. 중요한 건 나라가 잘 살고 이렇게 배가 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저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같이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의 리더십이 있어요. 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공동체 형성의 기본이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신의. 여러분 공동체의 신의가 상실됐다. 그 공동체는 끝난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의 신의가 끊어졌다.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신의가 끊어졌다. 대통령이 국민들과 신의가 끊어졌다.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지금 여기 이때 이웃도 그렇죠? 네 이웃 믿지 마라. 친구 의지하지 마라. 네 품에 누운 여인. 네 품에 누운 여인 누구겠어요? 와이프지요. 아내. 아내마저도 내 입의 문을 지키래요. 아내에게까지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관계에도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가 사라진 인간들. 여러분 서로 간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끊어졌다. 목사가 잘못할 수 있죠. 그렇죠? 성도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는 성도에게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을 시인해서 회복하면 다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안 하죠.
목사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 나 잘 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신뢰가 점점 금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각도가 요러다가 이렇게 각도가 커지죠. 그럼 나중에 그 공동체는 끝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사단이 그걸 노리죠. 우리는 사단 위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밥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회가 불신이 팽배하고 나라가 불신이 팽배하면 가정이 가족 관계가 파괴됩니다. 남편도요. 그냥 죽여버려요, 요즘. 아이고. 요즘은 무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렇게 셋눈 뜨고 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뉴스 보세요.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처럼 이 사회가 너무나 불신과 악행을 아주 그냥 깊이 빠져있는 이 시대를 슬퍼하며 철저히 고발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사회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애가를 통하여서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승리의 노래 7절에서 20절에는 다시 그러나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승리의 노래로 바뀝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본토의 귀환함으로 성취는 됩니다. 그러나 나라 없이 살아가죠. 불쌍하게 2000년 동안. 또한 본문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기에 대한 승리의 노래임과 동시에 이제 종말에 말세 얻을 영광스러운 승리, 저와 여러분이 얻을 그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오직 궁극적인 승리와 위로만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주님이 내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가? 주님이 내 눈 보는 것,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음담패설 듣고 보고 말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궁극적인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의 갈림길이라.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참된 믿음의 표본이에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우러러본다는 뜻은 뭐냐면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참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러러보세요. 하나님 제가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종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는 미가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오뚜기인지 아세요? 자꾸 오뚝오뚝 쓰니까. 왜 오뚜기가 넘어지면 항상 100% 쓰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뚜기는 딱 집어 던져도 발딱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오뚜기를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딱 항상 놔야 되겠네. 오뚜기는 그 오뚜기를 만든 사람이 무게중심을 항상 이렇게 일어나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엎드려질지라도 항상 일어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네. 나는 넘어졌네. 그게 아니에요. 넘어지면 엎드려지면 일어나게 됐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다시 일으켜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이미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운 곳에도 빛이 되어 주신다. 왜? 우리 빛의 자녀인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범죄합니다. 그 친구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마약이 우리에게 안 와서 그렇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면 호기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연약해. 그 범죄해.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신 후 다시 그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한다. 여러분 징계를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징계를 어떻게 해요?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는. 왜? 그걸 통하여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박수치면서. 야, 내가 드디어 광야 생활을 하네. 드디어 광야에서 만나와 광야에 있어야 만나가 경험되는 거고요. 물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 안 가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는 거는 광야 생활을 하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한다 그러면 기뻐하셔야 된다고요.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짓밟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진흙같이 밟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은요 휴지 조각이요. 금세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건강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몸은 저희 아버님 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내려드렸는데 진짜 가벼워지셨어요. 다 근육이 빠지고 90년, 93년 이렇게 쓰면 다 육체도 별거 아니 100년 별거 아니더라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원토록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성벽이 다시 건축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바벨론 땅, 세상의 땅,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로니아는 악한 죄 때문에 멸망당할 거예요. 계시록에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그거를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히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구의 말 승리할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지키는. 양들은 목자 때문에 보호받고 인도받는 존재잖아요. 여기 갈멜, 바산, 길르앗, 화려한 경관과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그 전성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한 지경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의 운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럼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악한 이리와 늑대와 곰, 사자 오면 다 막아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15절 보면 시작.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 시대의 그 감격을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베푸시겠다.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귀환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언제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궁극적으로 모든 십자가 희생으로 인한 죄에서의 해방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6절.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택한 나라 백성들에 있어서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못살게 구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은 이제 두려워 떨도록 하실 것이다.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의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의 환성이지만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의 얼굴 배우리. 여러분 만약에 휴거하는 그날이 되었어요. 근데 목사가 저기 지금 강단에 교회 남아있다. 얼마나 불쌍한 목사겠어요.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여기 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름에 다 응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작아서 불쌍하고 그래서 택한 거라는 거예요. 은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등지고 그분의 진노를 맛봐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은혜, 그 은총의 손길, 그 눈길을 끝까지 늦추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그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미가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 용서하셔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셔. 두 번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사회가 망한다. 북한 보세요. 미얀마, 히틀러, 독재하는 나라들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5절, 6절이 그렇고요. 8절, 10절은 성도들은 늘 깨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의 고난 바라보지 마라. 멀리 주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봐라.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엊그젠가요? 우리가 미가서 공부를 딱 하고 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딱 읽는데 오늘 공부한 게 탁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는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냥 읽는 거 하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익혀서 읽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소예언서 지금 공부하는 거 있죠? 별거 아니고 왜 또 하세요 목사님. 맨날 죄 짓고 맨날 심판받고 되게 또 근데 여러분 이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딱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탁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딱 읽으면 그때 목사님하고 공부한 거 그래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느꼈어요? 느끼셨죠? 얼마나 저도 흐뭇했는지. 그러므로 이 헛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